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누릴수록 여러분의 삶 가운데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또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 결혼하기 전에는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참 쉬웠어요. 뭐 그때는 어려웠겠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쉬웠습니다. 그 일들을 딱 하겠다라고 하면 아 그래 어떻게 언제 내가 준비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계획을 세우면 거의 그 계획대로 제가 다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변수가 있었죠. 그런 것들을 담당하지 못하게 한 변수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처리하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면 이제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무언가 결정하고 일을 추진하고 할 때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내와 조율해야 되죠. 아내와 이야기도 해야 되고 아내의 스케줄도 봐야 됩니다. 둘이 되면 조금 힘들어집니다. 이 둘이 이제 4인 가족이 되면 밥 하나 먹으러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 뭐 먹을까라고 이야기가 되면 한 10분, 20분 뭐 먹을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죠. 이게 한 마음이 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동일하게 느끼겠죠. 여러분 혼자 무언가를 하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의견을 조율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4인 가족이 이렇게 힘든데 4명 이상이 모이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아니면 회사나 아니면 여타의 다른 공동체들이 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실 한 마음으로 무언가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죠. 지금 사회가 되게 많은 의견들이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은 어른들의 의견이 있고 아이들은 아이들의 의견이 있고 청년들은 청년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정치 색깔에 따라서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들이 있죠. 그 의견들을 내세울 수 있는 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느낌이죠.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잘 조율하고 또 이러한 의견들을 토대로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4인 가족이 한 마음이 되는 것도 어려운데 사회가 한 마음이 된다? 교회가 한 마음이 된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어려운 걸 귀환 공동체, 이제 포로지에서 돌아온 그 공동체가 그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을 볼까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성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여기에 일제히 일어나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이게 사실 케에하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한 사람처럼 한 마음으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사실 일제히라는 말보다는 한 마음으로 움직였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그토록 어려워하는 한 마음, 4인 가족이 한 마음이 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지금 귀한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했던 화려한 때가 있었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입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을 때, 그리고 지금 에스라 시대에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성전을 지을 때, 이것을 비교해 본다면 어느 때가 더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혼자 일하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가족이 아니면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일하는 게 어렵습니까? 당연 여러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지금 그 어려운 일, 솔로몬 왕이 그 왕의 주도하에서 성전을 지었을 때와는 비교가 할 수 없을 만큼 그 힘든 일을 귀한 공동체가 해내는 거예요. 귀한 공동체가 지금 한 마음이 되어서 그 일들을 해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 귀한 공동체에는 이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풍성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귀환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한 마음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모인다 한들 그 안에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의견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것을 잘 조율하지 못하면 그 의견들 때문에 분열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또 우리가 보는 공동체의 현실입니다. 이 귀한이라는 같은 목적을 품었으니까 한 마음이 됐겠거니 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그들에게도 분명 이 분산될 수 있는 또 분열될 수 있는 그 갈등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학개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벽을 제대로 갖춘 집이란 뜻입니다. 지금 학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성전은 재건되지 못하고 그냥 황폐하게 내버려 뒀으면서 너희가 제대로 세운 집에서 사는 것이 지금 옳으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 세대 또 그 당시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죠? 현실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 현실의 삶이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와 반면에 이 학개처럼 아니 현실보다 우리가 신앙의 중심인 성전을 먼저 건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죠.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맞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은 좀 다른 문제죠. 맞는 것을 그렇게 살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내 삶, 지금 내가 살아가는 터전이 아무것도 기반도 갖춰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 나와서 우리 성전을 지읍시다 라고 하면 선뜻 나서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또 모이자 짓자 라고 하면 정말 지으려고 행동하려고 모이는 사람들은 또 몇이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겠죠. 근데 당시에도 사람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났던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의 삶의 터전이 엉망인데 우리가 삶의 기반을 다지고 나서 성전을 지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선 성전이 중심이니까 성전을 먼저 짓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보수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죠. 분명한 갈등의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늘 본 말씀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합니다. 왜죠?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 보잘것없어서, 이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성전이니까 정말 그 마음이, 그 만감이 교차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성통곡하는 겁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여러 사람, 이 여러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포로지에서 태어난 사람들,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너무 어렸을 때 봤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릅니다. 구세대와 신세대가 갈등을 이룬 거죠. 오늘 우리 사회에도 이 세대 갈등이 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7포 세대라고 해요. 7가지를 포기했다고 하죠. 여러분들은 그 7가지 중에 몇 가지를 못 맞출 겁니다. 지금 청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7가지를 포기하고 살고 있어요. 첫 번째가 연애. 연애를 못하니까 두 번째가 결혼. 결혼을 못하면 뭘 못하죠? 출산. 그리고 집. 심지어는 경력. 그리고 취미. 마지막 인간관계까지 포기하고 삽니다. 이것들을 해내기에는 자기의 재정적, 그리고 자기의 살아가는 삶의 그 무게가 너무나 무겁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가 그들을 향해서, 그 청년들을 향해서 똑같은 마음을 품을 겁니다. 야, 요즘 청년들 배가 불렀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야, 요즘 청년들 패기가 없다.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이야기가 있죠. 나 때는 말이야. 그럼 그 이야기가 시작되면 청년들은 이미 귀를 닫습니다. 이 세대 갈등이 지금도 심하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세대 갈등이 심한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은 야, 이게 성전이냐?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대성통곡하죠. 근데 그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을 신세대가 바라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이런 마음일 겁니다. 이렇게 좋은 날 청승맞게 왜 저러고 있지? 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9세대는 신세대를 바라보면서 막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는 이 신세대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겠어요? 야, 니들이 성전을 알아? 솔로몬 성전이 얼마나 화려했는데 그때 그 성전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일장연설이 막 시작되겠죠. 지금 귀한 공동체에는 갈등의 요소가 없었기 때문에 한 마음이 되었던 거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분명한 갈등의 요소들이 있었죠. 9세대와 신세대 사이에 갈등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삶이 먼저냐 성전이 먼저냐라는 생각의 차이 때문에 갈등의 요소가 분명하게 있었어요. 이것들이 번지고자 했다면 그들은 충분히 분열될 수 있었고 충분히 한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으로 와해될 수 있었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와해되지 않고 한 마음으로 성전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분명 분열될 수 있었고 그리고 갈등의 요소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한 마음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을까라고 궁금하지 않아요? 전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어요. 과연 이들은 어디서부터 그 한 마음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 말씀이 바로 3장 10절 11절 오늘 본문 중에 있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지금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으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할 때는 찬양대가 어떻게 쓰고 어떤 악기는 어떻게 쓰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방식을 세웠습니다. 그 방식대로 여호와를 찬송했는데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지금 백성들이 일제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이 뭐냐?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불렀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보면 그렇지, 그냥 정해진 찬송가였나 보다. 오늘 찬송가 1장 부르겠습니다 라는 예배의 찬송가 순서처럼 정해진 찬송가가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라는 찬송가를 불렀나 보다 라고 생각하기 쉽죠. 아닙니다. 이 찬송은 사실 이미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찬송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시는데, 언제 예언하시느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포로로 갔다가 회복되었을 때 너희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예언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화면에 나올 테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도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가운데 찬송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돌려보낼 때, 그리고 돌아왔을 때 너희가 내게 감사제를 드리면서 이렇게 찬양 고백할 것이다 라는 구절이죠.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오늘 에스라 말씀과 한글 성경은 조금 다른 것 같죠?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똑같습니다. 키토브 키레올람 하스도, 키토브 하나님은 선하시다, 키레올람 하스도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는 찬송을 하는 거죠. 지금 찬송가 1장 부르겠습니다 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찬송을 부른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이 찬송의 고백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상투적으로 불려지는 찬송이 아닌 겁니다. 이들의 삶의 고백이 되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그 찬송의 고백은 살아있는 고백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경험한 삶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다시 그곳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돌려보내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셨고 또 그 예언대로 이루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직접 경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허투루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그대로 실천되어지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이건 상투적인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읽어내는 고백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들의 삶에 묻어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고백이죠. 이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고백은 그래 그냥 좋은 분이지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인도해내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 토브라는 말에는 선하신, 좋다라는 뜻도 있지만 옳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하나님이 옳지 않으신 분이라고 생각되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이런 처사는 맞지 않잖아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더러는 좀 더 심하게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라고 생각했겠죠. 그 좌절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붙들어서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들의 고백이 어떻게 했어요? 아, 진짜 하나님은 옳으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이것은 단순히 말로 되어지는 고백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역사를 통해서 진짜다라는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죠.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이 인자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게 헤세드인데요, 이 헤세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단 한 문장으로 사랑이다, 자비다, 인자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풀어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변함없고 다함없고 신실하고 풍성하며 그 지극하신 사랑을 뜻할 때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듣기에는 그래 하나님의 사랑 그렇지 라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면 유튜브 앞서 선교사님의 고백이라는 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고백이 첫 번째가 이래요. 응급실 화면이 막 나오면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선교사님에게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그 함께 해주심은 우리가 느끼고 또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순간들이 있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경험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남다를 수밖에 없죠. 단순히 문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이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과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이 그 안에 다 담겨 있겠죠.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이 귀한 공동체가 고백할 때에는 그 안에 담겨진 것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되돌려 주신 그 무한하시고 또 변함없고 그리고 다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듬뿍 담겨져 있는 거죠. 이러한 고백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이 에스라 공동체, 귀한 공동체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단순히 이들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자, 으쌰 으쌰 뭐 슬로건을 내서 한 마음이 된 것이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마음을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각 개개인이 그 말씀들을 다 감당하고 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야 너 그래? 야 너도 그렇구나? 야 너도 그래? 라고 해서 한 마음이 되고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마음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했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러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장소가 있었겠죠. 이러한 한 마음을 품게 된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3장 앞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전에 무엇을 하느냐? 한 마음으로 예배를 합니다.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번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예배의 시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제가 추측해 보건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지금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그 말씀이 선언되지 않았겠어요? 그 말씀이 선언되자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70년이라는 그 기나긴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진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 말씀이 단순히 글귀에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또 그들의 심장을 막 찔르지 않았겠어요? 그 말씀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서 선언된 거죠? 예배를 통해서 선언된 거죠.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이 귀한 공동체는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우리도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도 말씀으로 예배를 통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겠죠. 그렇다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행복은 두 가지 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면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지정해 두신 참된 행복,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서 끝났다라면 우리는 교회에 모일 필요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수평적인 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수평적인 관계, 이제 나를 통해서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죠. 근데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회복, 그걸 근본으로 해서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기 때문에 그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나타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 사명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이 있었겠죠. 여러분들도 옛날 내가 교회 그랬었지 라고 하는 정말 좋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나 정말 열심히 했었지 라는 그때 그 시절이 있죠.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그 시절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었고, 그때 그 시절 정말 교회를 위해서, 또는 좀 더 좁게 이야기하자면 어떤 부서를 놓고 어떤 부서 안에서 정말 열심히 일했던 때가 있었죠. 그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때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 인간관계, 단순히 인간관계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너 좋고 나 좋고 너 편하고 나 편하고 그래서 좋아지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본으로 해서 그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역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 목사님이 분열된 교회에 부임하게 됐어요. 얼마나 마음의 부담이 크겠습니까? 얼마나 심정으로 정말 마음의 부담이 크겠어요.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라고 고심했다고 해요. 그런데 불과 4, 5년 만에 그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그 목사님은 딱 하나의 타겟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선교였어요. 어떻게든 국내 선교든 해외 선교든 선교를 통해서 각 그룹들을 선교 안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그 선교를 통해서 훈련을 받자 서로를 향해서 적대시했던 사람들이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그것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 같은 곳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니까 서로 화해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평안해지며 교회가 힘있게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 목사님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한 마음이 되면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한 마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은 어디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이후 시대가 시작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갈등의 요소들이 너무나 많아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정말 지금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요소들이 많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맞냐 틀리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교회는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냐, 이뿐입니까? 세대 간의 격차도 너무나 큽니다. 생각도 크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정말 이 갈등의 요소들이 많으면 많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느냐라고 제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예스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디를 통해서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공통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예배를 통해서 그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5월달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가 되었고 예배가, 그리고 오후 이제 소모임도 시작되어질 것이고 계속 우리가 예전의 예배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가 동일한 은혜를 받기 시작한다면 우리 또한 한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가지고 동일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서로에게 증언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한 마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 그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이제 소모임이 시작되면 그 소모임마다 각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모임에서 배우기도 하겠지만 자신의 역할들도, 리더로서의 역할들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역들을 해나가면서 그 기쁨과 감사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28일 날 온 가족 축복 기도회도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그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며 그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겠습니까? 그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준비할 때가 바로 5월 아니겠어요? 그 5월에 바로 여러분들, 우리 용산남부교회의 핵심과 같은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이 이 일에 앞장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예배의 자리죠. 그 예배에 정말 은혜 받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한번 그 예배에 참여해 보십시오. 예배의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그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헐레벌떡 와서 그냥 있다가 축도 끝나면 쌩 나가지 마시고 예배 전 최소 10분, 20분 전에는 나와서 그 예배를 위해서, 예배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서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진심을 담아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예배가 은혜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다짐하기 위해서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또 그 은혜가 저만 받았겠습니까? 공통된 은혜가 우리 교인들 가운데 풍성해지면 그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역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일들을 꿈꾸고 또 그 일들을 실천해 나갈 때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솔선수범하시고 그 예배에 은혜 받는 그 마음과 자세를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기반으로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또 이제 사역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감당해야 될 봉사의 자리, 사역의 자리에 우리가 앞장서서 나가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에스라 시대에 그들이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예배를 바라보는 갈등도 있고 교회를 바라보는 의견 차이, 갈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소망을 품습니다. 그 말씀이 선언되어지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공통적인 은혜를 경험하고 그 공통적인 은혜를 기반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시대에 우리의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꿈꾸어 보고 또 기대해 봅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용산 남부교회 성도님들, 바로 그러한 자리에 앞장서 나가게 하시고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또 은혜를 바탕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을 통해서 이 용산 남부교회 안에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용산 남부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